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세계복음화의 방법, 세종로입니다. 세종로. 발 씻겨주는 노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씻고 아주 정결케 해서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와 계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데도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을 껍데기 붙들고. 그래서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족식이 나왔는데 발 씻어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세족식을 하듯이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사역이 세종로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불신자가 봐도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못 알아들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만 알아듣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너무 어렵고 좀 난해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어라든지 그 이스라엘의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검색해서 막 찾아봐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이 성경의 배경에 관한 걸 쭉 올려놓은 사람도 있지만 신천지 같은 이런 데서 이단들이 올려놓은 게 있다고. 그래가 뭐 말씀을 쭉 이렇게 처음에 들고 보면 이게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이래 하니까 성경 이야기 하니까 맞는가 싶어 쭉 내려가 보면은 막 너무나도 얼토당토하고 희한하이 막 예를 들면 신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뭐 하고 연결시키고 또 이거는 이거고 막 저거는 비유고 막 쫙 풀이를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무슨 영에 써야 이걸 믿어지지 저것이 단순하고 머리 나쁜 사람이 못 믿겠더라고 저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이렇게 꼬고 저래 비유를 들고 막 이래가 그게 비밀이라 그러고 그렇게 깨닫고 믿어야 구원받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겠어요? 성경을? 그러면 아무도 못 믿지. 비유풀이로 해석하고 다 끼워 맞춰갖고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맞는다고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저것이 무식한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뭐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신천지가 올려놓은 성경 풀이를 쭉 읽어보니까 얼토당토하고 이거는 막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맞다고 내가 이걸 몰랐네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믿는다. 야 이거는 무슨 영에 덮어 쓰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렵도록 막 성경을 뒤에 꽈놔가지고 비밀같이 막 이렇게 구석에 여기 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배우지 못한 사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들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을 열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이때 당시엔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다가는 무슨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그냥 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다가 뭐 또 불신앙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말씀과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야. 모세 보고도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다가 바로에게 가라. 가서 내 백성 데리고 피제사 드려라. 이 말씀 하는데 모세하고 맞겠어요? 안 맞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배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배 타고 가야 되고 지금처럼 뭐 모다 달린 배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너무 안 맞는데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된다니까. 반드시 성취가 됐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을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자기에게 노예라는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이 왔지만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강단 말씀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냐.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현장 제자로서 응답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대로 성취되는 걸 누렸잖아요. 미래를 다 보여주셨다니까. 다니엘에게. 요셉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까지도 다 눈을 열어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만들고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누리잖아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은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은 내 생각이 분명히 앞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내 주장이 앞서게 됩니다. 내 주장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 못 보면은 내 이익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유대인들은 이게 성전을 생명같이 여기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질 놓쳐갖고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 대신은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늦게 오신 분들은 못 알아들으셨을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 오늘 예수님 본문에 나오시는데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1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사랑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스톨게 사랑이 있답니다. 스톨게. 가족들 간의 사랑. 가족. 그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다. 그리고 필레오 사랑이 있다. 필레오 사랑은 그 친구 간의 우정. 성경에 보면은 이리 진한 우정이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에게 원수를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다니까. 아버지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이게 이제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알죠? 알잖아요, 여러분들.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라 한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후 예배가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은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칼이나 불이나 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뭘 믿습니까? 딴 말씀은 다 안 믿어져도 이런 거는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니까요. 최고의 섬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오셨지만은 참된 겸손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을 진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것도 나를 위해, 우리 인류를 위해 흘리신 이 피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향하신 삼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행복하게 살다가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복음을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요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사단을 이긴 분이라는 증거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요. 세상을 이겼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시기 바랍니다. 담내야 더 이상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좀 있으면 잡혀가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심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뭐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다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모르고 전부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거죠. 실컷해놓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 보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뭐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 누가 크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누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요 정반대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만 예수님하고 틀린 거예요. 관심사가 틀려.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늘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고 나서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8절에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님 와이카십니까? 왜냐하면 발 씻는 종, 발 씻는 하인, 가장 낮은 하인이라 그래요. 주인이 들어오면은 거기는 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흙먼지가 늘 묻어 있으니까 대야에 물 떠서 발 씻겨주는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 씻으시 못합니다 이라고 했어요. 발 씻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원리와 삶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결국 문제 해결할 때는 세상 방법, 인간 방법, 내 어떤 경험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잔머리, 인본주의, 염려 24가 되니까 세상 24, 염려 24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중에 또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 마귀에게 붙잡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다는 깨끗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9절에요. 내 발 아니라 손머리 다 씻겨주이소. 주님 다 씻겨주이소 고마.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한 거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 없느니라. 여기서 목욕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 씻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 씻는 그거는 우리가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죄 짓는 게 있잖아요.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은 매일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말로 바꾸면 지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씻겨주이소 하면서 엉뚱한 소리. 목욕은 구원받는 거, 거듭남,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분 1.5명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뭡니까? 세 종로다 이랬어요. 세 종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건 복음 정신입니다. 낮아지심의 모범이죠.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도 길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을 붙이신 것처럼 에디오피아 네시가 우리나라 하여튼 뭐 몇천 킬로인가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 뭡니까 6.25 때 참전해가지고 도왔다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그날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바로 섬김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교회 직분은요, 100% 섬기는 겁니다. 목회자가 돼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직자가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성도들의 군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100%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섬기는 거예요. 평생. 진짜 이거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돼 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려 하니까 부딪히는 거잖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부딪히고. 목사파 장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파 개바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파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파, 우리 모두 현장파, 우리 모두 제자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파, 쪽파 이런 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현장으로. 하나님 나에게 붙인 사람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섬기겠다. 우리의 목적은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 그게 섬기는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 섬기는 자세. 그런데 우리는 복음도 가졌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도 못 잡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안 되어지냐?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고 또 용서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돼. 희생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발 씻겠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이런 것까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자존심 내세요. 내가 그래도 막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존심으로 삽니다.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자존심이 어디 밥 먹여줍니까? 예?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그것을 축소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세종로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이거 찾아봅시다. 13장 35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3장 그 옆에 있네요. 34절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결혼했을 때 어떤 분이 중직자신데 이런 액자에 말씀을 탁 담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 뼈를 뻗는데 그때 이 말씀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예수님 제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 가서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 동료들에게 섬기고 희생 조금만 해보세요. 아이고 쟤 등시다 저거. 똑같이 하는지 말로 저래 하노?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문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정신이 가져야 돼요. 복음정신. 복음이 맞다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정한다니까. 예수님 제자구나.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세 종로의 마음, 그게 바로 복음정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하는 게 맞고 니는 틀리고. 여러분들 동료들 대상자들한테 막 그래갖고 그래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그리 보이소. 나는 니나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니 정신은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니같이 고집신 거 처음 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복음 다 막아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는데 니밖에 안 되겠다. 그래 우리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주님 사랑이 느껴진다.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말로 세계복음화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고 방법을 몸소 제자들에게 실천해 주셨다니까. 교회에서 뭐 절기돼 갖고 또 막 목사님 중직자들이 뭐 수건 둘러매고 우리 저 뭐 어르신들하고 랩런트를 앉혀놓고 물 떠놓고 발 씻겨주고 첫날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프로그램이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 중심, 자세 가지고 섬길 때에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세계복음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현장에 저 버려진 것 같은 영혼들을 놓고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섬기는 세 종로의 중심으로 섬기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아닌 말로만 아닌 정말 우리의 삶으로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저주재앙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주신 야고바 이스라엘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세계복음화의 방법으로 주신 이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섬김을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섬기는 제자로서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에 충성하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해 이들의 가야 할 현장과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